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 아침,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라고 은혜와 기회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의 구원이 우리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 될 줄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정로 3장, 구원으로 향해 가는 세 번째 계단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제가 봉숭아,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다 됩니다. 그 챕터는. 그런데 내 손톱이 너무 지저분해서 봉숭아 물로 이렇게 좀 들여가지고 커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봉숭아 물을 안 드릴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봉숭아 잎으로 물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봉숭아 잎을 자기 손톱 위에 올려놓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장은 우리를 아무리 아름답게 커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깨달음에 대한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를 소개를 했나요? 성경상에 등장하는 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율법의 위로 흠이 없는 자라고 불리워졌었는데 그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기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성경절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오래 사시다 보니까 기력이 쇠하셨는가? 그래서 구원치 못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무엇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악입니다. 오직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여러분, 때로 기도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느껴지시는 때가 있으신가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있다면은 그것은 하늘의 침묵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는데 하늘이 침묵할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한 성경이 이사야 59장인데 이사야 58장 그 전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 5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킨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밥 굶느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배입니다. 경배. 절제하고 경배하는, 모든 것을 삼가고 경배하는 날이죠. 경배하면서 온갖 오락을, 겉으로 경배하는 것 같은데 온갖 내 만족을 위하여 그날을 구별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면서 종들은
혹은 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은 쉬라고 하지 않고 계속 다 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시켜놓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의 오락,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또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경배한다고 교회 나와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실제로 주먹으로 치진 않지만, 혈과 육으로 치진 않지만 말로, 눈빛으로 음모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들으라는 거냐? 그걸 내가 어떻게 듣니?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듣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늘이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이러면서 신앙한다 그러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러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9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오직 너희의 죄,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이사야 58장에 얘기하고 있는. 신앙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의 오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경배 드리는 날 난 교회 가야 돼 이러면서 종들한테는 다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일은 하는 거죠. 일해서 수입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고 구원받아도 되는데 내 사업장의 직원들은 그러면 구원 안 받아야 되는 건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날은 자유롭게, 우리 사업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신앙을 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예요.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데 계속 일을 시키면 어떡해요? 자기 혼자 나와 있다는 거죠. 제 얘기 아니고 여기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자기는 경배 드린다 하면서 온갖 일은 다 시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나와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렇게 하는 기도를 금식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듣겠니? 그 말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니 그게? 그 신앙하는 겉모양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심의 신앙을 정말로 금식하며 경배하며 나에게 진심으로 나에게 상달될 기도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니? 지금 이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묶여져 있는 사람들, 죄의 속박 속에 갇혀있고 사단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돕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게 금식이야. 차라리 식순에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이런 경배보다도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하면서 그 속에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하느니 좀 요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아무튼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다.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열쇠를 가지고 계셨으면 계시록 3장 20절에 열쇠로 문 열고 들어오시지 왜 계속 두드려요? 왜 열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냔 말이에요. 본인이 들어오면 되는데. 열쇠는 우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용서를 위하여 하실 건 다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하여 물을 떠다 놓고 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더러움을 그냥 내밀기만 하면 씻어줄 준비는 다 돼 있고 씻어주시겠다고 호소하고 계세요. 사랑으로. 그런데 내가 발을 내밀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까요. 항상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죽게 된다면,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대신에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마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못하니까요. 하다못해 여기 어머니들 계시는데 아이들한테 집에서 뛰지 마. 어디 외출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가요. 왜 그러냐면 외출 볼일 보고 피곤하게 들어왔는데 집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그거 누가 치워야 됩니까? 내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짜증이 나고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그거 짜증나고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유를 못 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대신 죽고 그를 살리면 되니까 어쨌든 너희는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여러분 좀 특별한 군대에는 한국은 이제 징집제지만 지원하는 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전사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이런 데는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평가를 받고 들어가는 부대죠. 그곳에 가면 제 해병대 출신인데 가보니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와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가라고. 그리고 손을 들면 전 돌아가겠다 그러면 딱 돌려보내주더란 말이죠. 물론 돌아가면 이제 바로 다른 부대로 이제 징집되긴 하는데 훈련 중에 도저히 힘들어서 못 받겠다. 이거를 내가 잘 모르고 왔다 하면 그냥 바로 선택하면 보내줍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전체 앞에서 딱 이야기해야 보내주지. 교관이 이렇게 보니까 저러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너 집에 가야 될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보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요. 교관이 불러서 갔는데 얘가 사라졌어. 이러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대원들이. 그러니 공개적으로 얘는 자기가 선택했다. 돌아가기로. 그리고 돌아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돌려보내준다 하면서 바깥에서 군에 입대하기 전에 가지고 왔던 거 있잖아요. 싹 그대로 줍니다. 옷이랑 이렇게 딱 싸놨던 거. 그래서 바깥에 옷 입혀가지고 싹 보내줍니다. 다른 거는 이제 머리만 좀 짧죠. 훈련 받기 전에 머리 이제 자르니까. 대신에 이제 뭐 옷이랑 신이랑 자기가 가져왔던 그대로 그렇게 해서 입고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존재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조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임의로 선택을 하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나는 좀 태어나고 싶어요. 나를 엄마 아빠 태어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이 선택한 게 아니었는데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창조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조성해 주신 모든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를 왜 창조했어요? 나는 창조된 게 싫어요.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래요.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살아야 돼. 너는 여기서 무조건 살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리고 뭐 요구사항이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다 해줄게. 그러나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랑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과일 하나 먹었냐 안 먹었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선택이에요. 나는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창조했으니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그것을 따는 거죠. 마치 전체 부대원들 앞에서 내가 뭐 어떤 부대는 종을 치게 한대요. 종소리 땡땡 나면 아 누구 또 오늘 가는구나. 한 사람 가는구나. 누가 갔어? 그러면 누구누구가 아무개 갔대. 자기가 선택해서 갔네. 이런 것처럼 선악과는 종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합리적이고 그래야 진짜 사랑이죠.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이. 이 무슨 신화 속에서 열매 하나 먹었다 안 먹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선택,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사야 58장에 언급된 몇 가지 것들이지만 그것이 혹여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것을 아직도 내 쪽에서 열쇠가 있는데 열고 들어가지 않는 그 상태이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문이 안 열리면 기도 그냥 허공에서 맴돕니다.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닌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한, 이게 내밀어서 이렇게 탁 건져내면 되는데 손에 힘이 없고 짧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니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하는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샘플적인 이 회개야말로 참 회개다 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하는 회개입니다. 다윗을 아십니까? 혹시 다윗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셔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하고 간음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 장군의 부인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혼자 나라를 제패한 것이 아니고 용맹하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동료들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막내 장군이 있었습니다. 우리아라고.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그 아내를 취합니다. 왕의 권위로. 근데 그게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그 부하 장군을 불러들이죠. 전쟁터에 있는 사람 휴가를 주면서 불러들여가지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자기 아이가 아니고 그 동침한 관계를 통하여 아이가 임신이 된 것으로 인식시키려고 그렇게 꾸미는데, 이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이 아내와 동침을 안 해요. 휴가인데 후방으로 지금 나왔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쉬겠느냐고. 그래서 쉬질 않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이면은 좀 의지가 약해지겠지 하고 그 다음날은 또 술을 잔뜩 먹여봅니다. 근데도 쉬지 않습니다.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하나 써서 들려줍니다. 그 사람 손에. 그러니까 그 왕이 써준 편지를 들고 상부 장군에게 이걸 전달해요. 전달해서 열어보니까 왕의 편지가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를 들고 간 이 사람을 가장 치열한 전투 가운데 집어넣고 그리고 동료들을 퇴각시켜라. 그럼 혼자 남잖아요. 거기서 혼자 싸우다가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묘사가 됐는데 성경에 이 사람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혼자 남아서 그 여러 적군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싸우는데, 둘러보니까 어느새 정신없이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새 나 혼자 남았네. 자기가 아무리 용맹해도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 나는 힘이 소진되면 죽겠구나라는 걸 이제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그는 싸웁니다. 그 속에서 조금씩 지쳐가는 자기, 어쩔 수 없는 육신이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나서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력이 있었으면, 내 동료들이 있어서 1대1로만 했었어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글쎄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 억울하죠? 안 죽어도 되는 상황인데 죽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도 충성스러운 장군을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죽게 합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얘기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자의 척도를 가축으로 본다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있었어요. 그거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그 양이 또 새끼 낳고 이렇게 하면 좀 삶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양을 가족처럼 같이 자고 먹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어요. 자기 양 잡는 게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종의 양을 취해가지고 죽여서 손님 대접을 하죠.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듣고 도대체 어떤 나쁜 X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어떤 놈이야 그게? 그러면서 당장 벌하겠다고 이제 흥분하죠.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게 당신이라고. 그 순간 이제 다윗이 충격을 딱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게 바로 너다. 모든 걸 가진 네가 그걸 하나를 뺏자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충격을 받고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죄의 과를 압니다. 저의 죄가를 압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제가 압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죄과를 압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안다 그랬어요. 굉장히 양심적이고 좀 그래도 희망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대. 주께만. 이게 무슨 갑자기 또 파렴치한 표현이에요. 살인을 했으면 자기 때문에 죽임당한 그 사람에 대해서 범죄한 건데, 그리고 젊은 여인을 그렇게 취했으면 그 여인에게도 자기가 범죄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자기 죄를 표현을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이게 안 풀려서 제가 참 성경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한 것은 1999년 1월 1일 0시 30분 오늘부터 나는 신앙한다. 그렇게 가지고 시작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딱 0시 30분에.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건 이제 30살부터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경보다 많이 팔린 책은 없습니다. 베스트 중에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교양으로라도 보죠. 그러니까는 보는데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게 참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 해결이 참 잘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또 있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시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지? 어차피 부활할 건데 뭘 버리긴.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도와 대쟁투를 종식시킬 수 있는, 온 우주의 선악간의 이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열쇠가 그 안에, 그 말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발견하게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이 다윗이. 그랬는데 그 다음 문장이 있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 앞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한 게 따로 있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악을 행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분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도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것도 그렇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맹자와 순자가 계속해서 부딪혔던 그거, 기독교 내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아니 다윗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리고 내 어머니도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왜 자꾸 논쟁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죄 중에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서 처음부터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사단을 영접함으로 사단의 본성의 씨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본성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졌어요.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됐다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 내 속에 법을 발견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 자기의 본성에 상관없이 경건의 모양으로만 의를 이루면 되는 건 줄 알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바리새인적 율법 앞에 흠이 없는 행위의 완전한 모습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서 7장 9절에 내가 예전에 법을 잘 몰랐었다고 인정하면서 이제 진짜 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율법을 딱 만나보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이기심이 없는 이타적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인인지, 얼마나 교만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행위의 경건함을 이루어서 내가 존경받고 내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뭔가를 축적하고 부를 누리고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누리려고 하는 명예, 그리고 내 육신의 안락함, 이걸 추구했던 사람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21절에 내가 법을 하나 발견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투쟁하고 내가 선을 향하여 다 나아가는데,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나를 붙잡아서 끌어잡아 당기는 사망의 법이 있구나. 내 안에 그게 동시에 있네라는 걸 발견했다고 고백하잖아요. 본성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본성적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욕망에 내가 이렇게 점령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점령되지 않으려면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 그리스도와 딱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때만 안전했었던 거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수많은 전쟁터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전투를 하면서 상대를 안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피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죽이지도 않았죠. 우리아는 간접적으로 죽인 건데, 죽임을 당하도록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다 나라를 제패하고 내가 이루었지라고 하는 순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싹 다 평정되어 있는, 그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그 자기의 나라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딱 끊어지고 자기가 딱 높여지고, 그 순간 여인이 보이는데 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인이에요. 사람은 성악설이 맞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손에 뭘 쥐어주면 딱 잡아가지고 놓질 않아요. 애기들도. 그거 뺏어보세요. 그 상실감에 얼마나 울어대는지. 성악설이 맞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범죄한 이후에 출생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것이 유전되었어요. 본성, 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본성적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돌리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아담이 선택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긴 하였으나 그것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를 나한테 돌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걸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되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아담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내가 너 대신에 죽을게.
그럼 너는 나로 인해서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나로 인해서 다시 살면 되는 거야. 공평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우리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걸 아는 상태, 그것으로만 우리가 돌아가면, 인정하면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대신 값은 치렀으니까 저는 살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의 본성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아셔요. 다윗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하나님? 내가 본성이 죄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딱 끊어지면 바로 내 속에서, 본성 속에선 가시와 엉겅퀴가 확 올라와서, 이 변질된 토양에서 그 죄가 올라와서 나를 휘감아 버린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너는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으니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랬잖아요. 종신, 몸이 마칠 때까지는 계속 수고해야 돼요. 근데 왜 수고를 하냐면 18절에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알곡을 뿌려놨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먼저 올라와가지고 덮어버리면 이게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럼 못 먹고 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갈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농사만 짓고 살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에덴에서 나가서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그랬어요. 근본된 토지. 너는 에덴에서 나가서 토지를 갈라 이렇게 했으면 농사 짓고 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한 것은 너의 근본이 어디 있냐,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흙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근본된 토지, 우리예요, 우리. 가시와 엉겅퀴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동시에 물리적 땅뿐만 아니라 어디요? 근본된 토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오는 가시와 엉겅퀴하고도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저희한테만 시키신 게 아니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밭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밭고랑을 만들어 놓고 까만 비닐로 싹 덮어놨어요. 왜 그래요? 가시와 엉겅퀴가 막 올라오면 그걸 다 갈아 김매고 해야 되니까, 뽑아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 까만 비닐로 덮어놓고 내가 얻고 싶은 그 열매의 씨만 구멍 요만큼 뚫어서 거기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거기서 그것만 올라오게.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21절에 내가 가죽옷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혀줬잖아요. 무화과 나뭇잎 인간이 해갖고 입은 거 그거 다 버리고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헤어지지 않는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가죽옷이 생기려면 가죽을 덮고 있는 동물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죽음을 통하여 그 가죽이 생긴 거예요. 이거 꼭 덮고 있어,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밭에다가 네 마음의 근본된 토지에다 이걸 잘 덮어놔. 그러면 죄악된 것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희생과 피로 우리를 싹 덮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너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게. 너는 이걸 꼭 붙잡고 있으면 돼. 그 수고를 하면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자기가 직접 뽑으려고 해보니까 죽겠지요. 그때 가죽옷의 의미를 깨닫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딱 옷 입고 있으면 내 품성에, 내 근본된 토지에, 다시 말하면 봉숭아 잎을 여기다 딱 올려놓고 있으면 물들어지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내 근본된 토지, 마음의 심령에 딱 덮고 있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나를 점령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딱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굳이 성경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단어를 풀어보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은 영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믿음은 영접이다. 그러면 뭘 영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어디 계시는가? 말씀 속에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또한 뭐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3절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 창조주이신 말씀 하나님이 14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말씀 하나님. 오늘날도 말씀은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펼치면 되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종이를 모아놓은 책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열고 성령을 간구하여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암송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생각으로 그분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밭을 덮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 그렇게 내가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묵상하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딱 붙잡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의 정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딱 붙잡으니까 그 가죽옷이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지 못해서 밭이 깨끗해요. 밭이 깨끗해요. 여기 이주한 선교사가 농사 지은 데를 가보세요. 농사를 얼마나 깨끗하게 짓나. 지금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도 정리할 게 많다고 계속 그 말을 하는데, 그러나 참 저렇게 깨끗하게 농사 짓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정말 이 밭이 깨끗하게 정돈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부터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지금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깨끗한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에서는 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붙잡았더니 믿음으로 믿었더니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못 올라오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단순하죠. 밭을 쳐다보실 때마다 저게 믿음의 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산책하실 때 올라가면 바로 그 길 옆에 밭이잖아요. 풀이 없이 깨끗하면 저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근데 비닐을 걷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걷으면요, 언제 깨끗했냐는 듯이 가시와 엉겅퀴 잡초 확 일어납니다. 본성이 저렇게 돼 있어요. 비닐 걷어버리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잠재적인 죄가 항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죽옷이 필요하고 가죽옷이 항상 덮어져 있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 가서는 좀 다릅니다. 하늘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한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음표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죄의 잠재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다 변화시켜버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 소리에 죽었던 의인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썩지 않을 것으로, 썩지 않을 육신,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영향이 없는 종신, 몸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은 끝나버린, 그래서 새로운 홀연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역시 홀연히 변화됩니다. 몸이 끝나는 겁니다. 몸이 끝나면 영혼이 되는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화된, 완전히 그것이 죄의 잠재력이 없어진 상태로 우리가 변화돼서 하늘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가죽옷이 필요가 없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빛이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 속으로, 안전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빨리 거기가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곳에, 하루빨리 그곳에 예수님 재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몸이 종신, 몸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 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수고는 가죽옷을 딱 붙잡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는, 그것을 통하여
깨끗함을 유지하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계속 가시원건케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방법을 주셨거든요. 다윗은 본성이 죄라고 하는 걸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이 밭을 덮어놨던 검은 비닐을 걷어내는 순간 바로 이게 올라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셨군요. 그래서 걷어지니까 가시 엉겅퀴가 올라온 게 살인이고 간음이에요. 그러니 뭐부터가 죄예요? 가시와 엉겅퀴부터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단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먹으면서 안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뱀인데 말을 하는 능력을 얻었다고, 이걸 먹고 내가 능력을 얻었다고. 그러니 이렇게 좋은 거를 죽는다고 겁주면서 공갈 협박해가지고 너를 못 먹게 한 이유가 뭘까? 이거 먹으면 능력이 생길까 봐. 뱀이 먹고 말을 하는데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창세기 3장 5절에 너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줄 아시고, 이걸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처럼 이렇게 능력이 올라오는 걸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야. 하나님도 이래. 하나님이 너를 과연 사랑하시는 것 같아? 사랑에 대한, 먹어도 안 죽는다,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없어. 그 두 가지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그때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죠, 인류는.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보이는 걸 선택함으로 범죄하게 된 거잖아요. 이 역사를 다윗이 인정해요. 그리고 내가 본성적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 어머니도 죄 중에 나를 잉태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는 것이 죄악이죠. 죄악된 어떤 보여지는 결과물인데, 그 전에 뭐가 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가시와 엉겅퀴는 죄의 결과물이고, 그 전에 뭐가 죄냐고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가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 놓지 않은 그 손을 아담과 하와가 놓고 사단의 손을 붙잡은 것부터가 죄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죄를 회개한다면 뭐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이 관계에 대한 걸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놔버린 거, 그리고 사단을 선택한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살인했으니 그 행위를 잘못했네요. 내가 간음했으니 행위가 잘못됐네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만 회개를 해요. 그런데 살인하고자 하는 충동과 그리고 간음하고자 하는 충동은 여전히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행위만 가지고 잘못했다 그래요. 그 잘못했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또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속에 계속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잖아요. 또 하고, 그 또 잘못했다 그래요. 또 해요. 이 땅에서의 인간의 법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얘는 감옥에서 내보내면 안 되는 애야. 이 사람 내보내면 또 할 거야. 그래서 무기징역 절대 안 내보내주고, 죄질이 더 나쁘면 아예 없애버리자, 사형. 이게 인간의 도덕이고 인간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이런 죄의 결과물이 나오게 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호와 앞에 그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게 악행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개념이 분명치 않으시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 죽는 그 사망 아니고 영원히 죽는 사망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게 된, 영원히 죽게 된 그 사망,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와 악과 사망이 이게 동격인데요. 죄가 뭐지?
악이 뭐지? 애매하시면 그냥 죽는 게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직접적으로 이해가 쉽겠죠? 그러면 죄의 반대는 뭡니까? 생명이지. 그러면 선이고 의죠. 이게 반대잖아요. 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생명이 선이고 의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 생명과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연결되면 저는 생명일까요? 사망일까요? 당연히 생명이지. 근데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요? 강도래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십자가 한편의 강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이 아니었으면 누가복음 23장에 그 강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 쭉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아니었으면 십자가 한편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후대 인류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렸겠어. 그 흉악한 강도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거든요. 아시는 내용처럼 여러분 남들이 다 나를 강도라고 불러도요. 내가 생명과 연결되면 나는 선이고 의예요. 이게 성경의 그 죄의 기준입니다. 의와 죄의 나누는 기준이 이 땅에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판단하지만 그 이상이 있어요. 성경은 그 이상으로 남들이 나를 다 강도라고 할지라도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더 이상 나는 강도 아니에요. 어저께까지 강도, 좀 전까지 강도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인정해요. 그 값은 내가 치르는 거죠.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치러야죠. 이 땅의 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강도로 계속 보지 않으세요. 내가 강도였으나 하나님과 지금 생명과 사랑이신 그분과 딱 연결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죄인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란 말입니다. 남들이 나를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저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거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나는 사망이에요. 생명과 분리됐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망이지. 사망은 죄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인 같아 보여도 그 속에 결국에 인간적 이기심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된다고 말하면 그 기만이에요. 그래서 돌을 닦아서 자꾸 내려놓자, 비우자 해서 공 그러고 죽잖아요. 공, 무엇 때문에 비운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든 물건과의 관계든 그 인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내가 해탈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끊다가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끊어요. 그러면 나는 해탈을 해가지고 평안할지 모르겠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평안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버림입니까? 결국 나의 평안함을 위한 버림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이타이고 사랑이겠는가? 잘 포장된 이기심 아닌가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는 구원의 도는 비움이 아니고 채움입니다. 빛으로 채울 때,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때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가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둠을 내려놓고 빛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빛으로 들어가고 빛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와 주실 때, 내가 그분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가죽옷을 딱 붙잡고 있을 때 밭에 검은 비닐로 딱 씌워놨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가시와 엉겅퀴를 근본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 있긴 있네요. 제초제 확 뿌리면 되는데 그러면 벼도 안 자라요.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풀도 못 자라지만 의도 못 자라요. 악도 못 자라는 대신에 의도 못 자라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다윗이 뭐부터 회개한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됐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을 붙잡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국가를 제패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다 편안해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고 등을 돌려서 딴 데 쳐다보다가 이렇게 됐으니 뭐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 이것부터 지금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그랬더니 범죄하고 하나님과 딱 분리되니까 주의 목전에서 이제 뭐가 생겨? 가시 엉겅퀴가 막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옆에서 가슴 치며 통곡하고 계시는데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분리되자 악이 올라와서 행하게 된 거죠. 그건 죄의 결과죠. 그게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지만 그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근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의 결과를 아무리 자꾸 회개하고 또 해도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해 보세요. 여러분, 도박해 보셨어요? 중독되어 보셨어요? 뭔가에? 아무리 술 안 먹겠다고 결심하고 이 화토장을 안 맞추겠다고 자기 손을 때려도 찍어도 다른 나머지 한 손 갖고 또 잡고, 술을 안 먹겠다고 별짓을 다 해도 또 술 먹고, 인간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가시와 엉겅퀴는 싹 뽑아놓고 깨끗한 것 같은데 비 한 번 오고 나면 쑥 자랍니다. 나중에 그 몇 번만 반복되면 절망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나 봐. 그리고선 자기를 확 놔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냥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 가지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회개를 한 겁니다. 좀 더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유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근본된 죄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침묵하는 겁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혹시 분리된 게 있는가, 그거 오늘 살펴보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간구하시며 오늘 하루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